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네, 19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싶으신가요? 네, 안 부러우신 것 같아요. 결말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부자가 어떻게 된다는 결말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네, 부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엘레아자르 네, 헬라어로 네, 엘레아자르 우리말로는 나사로 네, 나자로의 헬라어 이름이 엘레아자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 나사로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부자가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돈 많은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네, 부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부자는 남의 것을 갈취하는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속인 일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쫓아내거나 괴롭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날마다 보면서도 외면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부자의 비극은 나사로를
미워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사로의 존재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무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를 보면서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 거지 하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데에 오늘 이 물음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잠잠히 던져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은 없었는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려야 될 말씀으로 치부해 버린 적은 없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나 무디어져 버려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붙잡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 서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장된 것, 거품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는 실속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 받으면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곧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줄거리와 내용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비유만 따로 떼가지고 들어서는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앞 단락에서 다루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참된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행태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믿음 생활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서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재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부터 비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면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담겨지고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재물, 돈, 세상 것에 연연해서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셔. 현실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 속에 들어있는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탐욕들,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들, 과장된 모습들, 거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 누가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학식을 쌓았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들이지 못하고 겉모습만 내가 잘 믿는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얘야 네 마음은 없다. 네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제사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인 그 위선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않는 종교인의 위험성을 그대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네, 과거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런 위험에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당연히 차지할 것이라고 여겼던 높은 자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자리는 너희의 자리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시하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겁니다. 이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반전이죠. 그렇죠? 반전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그 참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잔치할 만큼 부가 많은 그런 부자였는데 반전입니다.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 것을 보면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멸시하던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를 받고 참된 안식을 받게 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충격적인 결말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정도라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그들이 무시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재물을 사랑하고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충격적인 결말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말을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그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입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 왕이나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매우 값비싼 의복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운 베옷은 그 당시 금 가치보다
두 배나 더 비싼 값어치를 하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자색 옷, 실크, 비단 옷, 이런 옷들은 한 벌에 당시 노동자들이 일해서 받아야 될 품삯, 하루 품삯에 얼마 정도 되느냐면 34,000배 정도 됩니다. 예, 놀랍습니다. 만 배도 아니고 2만 배도 아니고 34,000배 되니까 하루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옷을 구경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고가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러한 옷을 입고 매일같이 이렇게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야말로 세상 재물은 풍족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둘 다 똑같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이만큼 자랑할 만큼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심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데에 성경은 이 부자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에도 훌륭한 부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일반적인 그런 부자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부를 쌓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고 무능하다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부자들에 향하여서 경고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의시되고 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비슷한 동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결국에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 가운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누구냐?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이 비유입니다.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나자로스. 이 헬라어 이름은 아까 엘레에제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엘르아살, 또 엘르에셀.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르아살, 엘르에셀, 엘리에제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고,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돕다, 도와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이름 가운데서 나사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이름 뜻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아브라함 품에서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 이름 가운데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고 병들었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살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별 대단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당시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부류였던 세리,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 비유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문제는 그의 문 앞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도 아무런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 이렇게 구분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들어야 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구원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증거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그 말씀이 결여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말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가 결국 내 영혼의 삶을 내 영혼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아는 신앙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아직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속에 혹시나 들어있는 이런 외식과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기 외식 그리고 자기 의가 들어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무엇이냐면 나 정도 생활하면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자기 의와 형식적인 신앙주의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대단하냐,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으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재정돈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우리 6월 주제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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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